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첫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구멍에 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맡은 일, 처음 맡은 사명을 훌륭히 해낸다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맡긴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남게 되고 앞으로도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첫 번째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시기는 북쪽 헤르몬산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폭이 평소보다 넓은 상황이고 물살도 셌습니다. 이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나 배, 뗏목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을 건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은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식량을 준비하고 전쟁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 처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문을 품고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따져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안에 강을 건널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강을 건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을 건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을 건널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단기간 안에 수많은 목재를 구하고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목재가 준비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면 요단강을 건너야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주저함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을 미루고 망설이게 되면 딴 생각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첫 번째 장점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과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전쟁 준비 명령을 한 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가나안 땅에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당연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10여 년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지금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은 전공을 올렸고 그 대가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고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였기에 그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불복종해도 여호수아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신들은 원래 용맹한 지파인이 가장 앞서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강력한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서 여호수아가 잘 해내리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두 지파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을 약속한 두 지파반의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당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용맹함과 전투력은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절대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초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걱정은 마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서서 돕겠습니다.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도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 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두 지파 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실력도 능력도 출중해 보이는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모두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